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기적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뭘 하셨길래?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성전 정화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전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막 아시잖아요.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시고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막 휘둘러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 같은 걸 막 좌판 같은 걸 다 들여엎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청년 때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탐독하면서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죠. 이거 기록에 다 남을 건데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잘 참으시는 예수님이 또 말로 하면 되지. 아니면 기적이나 뾰로롱 해가지고서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막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남기셨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고요. 자식을 왜 패게 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때릴까?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납득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도 끔찍히 싫어하시는 게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잘못을 해도 눈치껏 해야 됩니다.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차 무시하시고 그냥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한테 싫어하시는 게 뭘까? 성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성전이 큰 시설이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경쟁 성전이 없어요.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몇 차례라도 와야 됩니다. 6월절 같은 때는 와서 거기서 그냥 또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헌금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걸어와야 되고 한번 왔다 갔다 또 변두리에서 오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잡고 노숙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와서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성전을 또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먹기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의 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아파트에 보면 알뜰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겁니다. 원래 아파트 주차장인데 알뜰시장을 거기다 열잖아요. 그러면 주차 못 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재물 같은 것도 사람들이 부여부여 끌고 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끌고 오면 안 받아줘요. 사설 재물은 안 받아. 성전엔 그 앞에서 파는 것만 인정을 받아서 제사로 바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뭐하러 끌고 와, 힘들게 이걸로 바쳐. 그런데 비싸. 예. 엄청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서 그걸 사도 상태도 안 좋아. 이게 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거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눈 하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성전 자기네들끼리 딱 틀어막고 앉아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쓰는 얘기, 야, 금방 가서 죽을 거야. 뭘 그런 걸 따져. 살겨 안 살겨.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심지어 돈도 그냥 돈은 안 받아. 일반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이 있어요. 성전에서 헌금할 때 쓰이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바꿔가야 돼요. 또 그냥 바꿔주나? 거기서 수수료를 또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기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런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이렇게 만연했다는 거죠. 당연한 듯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이단 옆차기 하시고 그랬을까? 사실 그건 아니죠. 사실 뭐 저울 눈금을 속이거나 남 뭐 권력을 이용해서 남 착취하는 거는 뭐 솔직히 로마 사람들은 뭐 더 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행하셨을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자판을 벌리고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레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뭐 들어와 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유대인 중에서 여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곳이 있고,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위임받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자들의 뜰, 뭐 남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사람들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쨌든 내 신분이 그러니까 뭐 더 가까이 가면 좋지만 최대한 뭐 허락받은 만큼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고 니네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어차피 뭐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판을 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즉결 처분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다른 사람 믿는 거 방해하는 게 그거예요. 저 백성 내게로 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VIP는 누굽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VIP는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제일 멀리서 해야 되고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세상에 부정부패 그 장사해 먹으려고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로막는 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로 해도 되는데 두드려 패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교훈을 받아야지, 교훈을 또 엉뚱하게 받아서 애들 때리면서 야, 예수님도 팼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보셨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식이 됐던 뭐 누가 됐든 간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힘을 이용해서 나보다 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은 진짜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확 짧아진 저를 보고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네. 저는 잘림을 당했습니다. 가서 좀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서 좀 시원하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시원하게 잘라가지고 소송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충격을 받았어요. 대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권력자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도 무사해. 사람들이 보통은 난동 부리면 성전에서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일 보는 사람들이 잡아가죠. 멍석말이를 하든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도 무사하고, 또 성전에 맨날 우리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가 뭘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힘없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시간 내고 돈 써가면서 성전에 왔다고요. 고달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다 뺏기면서도 그렇게 살았고, 성전 장사꾼들한테 재물 사가지고 바치면서도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또 안 받아주실까봐 그걸 드렸다고요.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앞에 딱 보면 성전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 커요. 넓고. 아마 현대에 지금 이 시대에 막 장엄하게 지은 큰 교회들 있죠. 그것보다 더 컸다고요. 거의 아파트 높이만한 막 그런 대리석으로 지은 막 화려한 성전, 그리고 막 부속 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과 그런 것들은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그런 으리으리한 대형교회 문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런 식의 건물을 다 짓고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야 뭐 훌륭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나는 뭘까. 그런 초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좋은 차 타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진짜 이건 다른 세상 같다. 어쩌면 주님이 그 앞에서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느끼는 위압감, 그런 것 때문에 감히 완전한 부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잡히겠지. 그랬는데 그냥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임마.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서 이 도적놈들아,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리고 그만한 권세, 그렇게 하고도 아무 탈이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입니다.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떠받들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가질 수 없는 신기한 능력 같은 게 뭐 신유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말씀 전하는 뭐 그래서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우러러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잘 모르셔서 그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들이 있으세요. 경호원들 따라다닙니다. 워낙 뭐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워낙 귀찮게 해요. 그래서 뭐 시시때때로 뭐 담임 목사님만 꼭 찾아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금덩어리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한테는 금덩어리는 안 가져왔고 영양제 가져와서 기도해 달라는 분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생일 되면 뭐 어떤 성도님이 뭐 고급 승용차를 그냥 현금으로 뽑아줬다 뭐 그런 거 은근히 자랑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 사람들이 떠받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유명세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껍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유명세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갈 건가? 인간의 길을 갈 건가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유명한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보면 그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횡령했다.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무슨 뭐 변질되고 그래도 오래 목회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재산을 이렇게 훔쳐서 뭐 자기 재산 만들고 뭐 땅 사고 그랬죠. 그런 분들도 있죠.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습니다. 장로님이 여기서 시골에서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한번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장로님 얼굴 보고 만납니다.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일 해요. 감동받고. 근데 막 정말 이 돈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재정 장로님 좀 와보라 그래요. 장로님 우리 저 한 1억 정도 좀 보낼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계좌 받아가지고 이분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1억 정도 보내. 이런다고요. 원래 1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100만 원 이상만 쓰려고 그래도 장로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아무리 작아도 100만 원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뭐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정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얼마 있어? 그러면 그거 빨리 보내. 장로님은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면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없어요. 보낸 건 있는데 확실한 자료가 없어.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거 다 횡령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을 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뭐 횡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제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 다른 닭들이 다 쪼아버려. 털을 다 뽑아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논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랬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옳지 않죠. 물론 이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관심도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자 그러는 게 그렇게 많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옳은 일이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서 이렇게 성도들의 의견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형교회, 옛날 대형교회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왕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건 인간의 길을 걸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교회 물려줘가지고서 구설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고소고발에 해가지고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것들이 다 먹칠이 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냐 이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24절 보니까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대요. 기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탁이라는 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움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탁하는 거, 도움받는 거하고 호의를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구별해야 돼요. 도움받는 거는 기대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고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이미 다 벌려놨는데 교회에서 그 감당할 능력은 안 되면 저기 그거 어떻게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런 게 도움이에요. 도움. 의탁하는 거죠. 의탁이라는 게 기댄다는 건데 내가 기댔단 말이에요. 힘 빼고 기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휘청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합니다. 의탁하면 자식들이 만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식들이 움직이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저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웃어요. 아셨구만. 아무것도 없는 거, 빚만 있는 거. 어쨌든 물려줄 건 없어서 참 좋고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할 거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만 물려줄 겁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애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빚도 재산이란다. 빚도 능력이요. 나라에서 그렇게 싸게 빌려준다는데 안 얻을 일이 뭐냐.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애들 공부했거든요. 당연히 학자금 대출에다가 한 달 그 50만 원씩 나오는 생활비 대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조금 이제 교회가 좀 정리가 된 후에서 반 정도만 다니는 학교에서 반 정도만 받아서 오빠는 많고 동생은 좀 작아요. 제가 둘이 모여놓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빚이 많고 너는 작다. 그 아빠 엄마가 갚아줄 수 없고 너희가 갚아야 되는데 둘의 공동의 빚이다. 뭔 얘기냐면은 네 거 네가 갚고 네 거 네가 갚어. 그거 아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많이 버는 놈이 다 갚아라. 많이 버는 놈이 그러니까 동생 빚도 네 빚이고 오빠 빚도 네 빚이야. 그렇게 해서 갚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순순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착해서 그런 건지 갚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아니 뭐 동생 뭐 그러지는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간에 믿고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의탁이라는 게 그것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거나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의는 좀 다릅니다. 호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할머니이셔요. 나이가 많으신. 근데 제가 목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 저를 아저씨라고 얘기했어요. 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분이 아저씨 제가 시골에서 이걸 땄는데 깨끗한 거니까 가져다 드셔요. 그러면서 옥수수 몇 알 한 봉지하고 깻잎 이렇게 또 요만한 봉지를 이렇게 2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받아올 것 같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저 안 먹어도 돼요. 정말 받기 싫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가져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할머니가. 아유, 이거 지금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안 나와가지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가져가세요. 이야, 이거. 그래서 그냥 안 먹는다고 하고 올까? 진짜 그게 가져오기 싫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진짜 소리처럼 들렸어요. 네가 뭔데? 라는. 네가 뭔데 이런 걸 거절해? 왜? 버리기 아까워서 너 준다 그러니까는 기분 나빴어?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말을 조금 이렇게 오버하긴 했지만 왜 일하시는 아주머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 줄 걸 너 준다 그러니까 싫었어?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요즘 너무 신령한 것 같아. 그래서 예, 주세요.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받아왔는데 여보 당신 살펴보고 먹을 만한 거면 먹고 너무 시들었으면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시들었네. 다 시들었어. 근데 이거 물에다 담가놓으면 도로 살아나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지 뭐예요. 그래서 먹을 거야? 그랬더니 먹어야죠. 우리 깻잎 살 돈 있습니다. 옥수수 살 정도는 돼요.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세면대하고 샤워하는 곳에 비누가 하나씩 따로 있어요.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놓고 살 정도예요. 그 깻잎 정도는 뭐.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맨날 보내주시고 그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수요일 날 우리 황경자 권사님이 또 옥수수 몇 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날 또 밤에 가서 바로 삶았다. 그 늦은 시간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옥수수 좋아하고 먹으니까 옥수수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맛있다 그러고 먹었더니 옥수수를 주신 겁니다. 또 그리고 어제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우리가 깻잎을 이렇게 간장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잘 먹고. 그걸 내려면서 여보 깻잎 한 장 남았어. 한 장 남았는데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한 장 당신 먹으라고 마지막 거야. 먹어. 하나님께서 깻잎을 또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또 깻잎 보내지 마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걸 보내, 다른 걸.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군선교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 신규순 목사님이 가끔 과일을 그렇게 보내주세요. 아마 아드님이 과일일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귀한 과일을 그렇게 철마다 보내주세요.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수박 먹고 싶다고 하면 또 물론 사 먹기도 하지만 사 먹기 전에 보내주세요. 신기하게 보내주세요. 별것 아닌 시들어버린 깻잎 한 봉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괜찮다, 사는 거 힘들어도 좀 없어도 뭐 괜찮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마 그걸 제가 저 깻잎 알레르기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안 받아 갖고 왔다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나 사는데 지장이 없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의는 받으셨어요. 뭐 식사 대접 같은 거 하자고 뭐 그러는 거. 또 무슨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 물 같은 거 뭐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기대지는 않으셨다. 그럼 기대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보면은 24절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마음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해결사다. 우리의 고통당하고 힘든 거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다고요. 하시기도 해줬지만은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에요. 화가 나면 때리고 패시기도 하신 예수님이에요. 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겠냐고요. 배고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꼈는데 왜 가족들이나 제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셨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원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걸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렇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요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마다 무리들을 멀리하고 냉정하고 혹독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전까지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어요. 명예가 됐던 권세가 됐던 유명세가 됐던 자기 이익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자기 이익 때문에 믿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서 고단하고 힘들어도 기대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세자들, 권력자들, 강하고 위대하고 뭐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부러워서 그 사람들의 어록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해보지만 그 사람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러지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골고다로 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에도 구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또 좋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한다고 혹해서 기분 좋아서 막 그러고 나쁜 댓글 달리면 막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그 뒤에 또 말씀이 있네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말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잠을 못 자고 막 발끈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것도, 남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는 것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싫은 말 나한테 하는 거 못 듣는 것도 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지 하늘의 것은 아니에요. 땅의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할 때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교회 청소하러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나와보니까 나 혼자 나왔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험담 시작. 그리고
그래요? 전화 막 돌려가지고서 왜 그래? 뭐 좀 나 매기는 거야? 나 따든 거야?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요. 그것도 심지어 없는 일 가지고 나쁘게 말해. 지어서. 그러면 또 이제 막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어. 목회자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한참 신경 쓰고 막 이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좋은 일들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우리가 3일 예배 때 요셉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요셉이 뭐 아시다시피 감옥에 이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감옥에서 소지란 말이 뭔지 아세요? 소지란 말을 알아들으신 분은 교도소를 갔다 오신 분이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같은 죄수인데 밖에서 막 뭐 물건도 날라주고 감옥 밖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지예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뭐 꿈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알아맞혀서 복직돼서 나갈 때 자기 억울한 사람이라고 나 꺼내달라고 그래서 걱정 말어. 내가 나가면 바로 꺼내준다. 나가서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24개월 꽉 차도록 2년 동안 안 잊어버렸다고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난동 부리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인간의 길을 걸었다면 결단코 바로 임금이 직접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봐도 뻔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한 죄 뒤집어 쓰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굴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내가 열심히 꿈 해석도 해줬는데 약속도 해줬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랬다면 기회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무죄도 아시고 나의 이런 고통도 아시고 아니 택배만 며칠 안 와도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24개월 동안 자기 꺼내준다고 그랬는데 안 꺼내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했을 때 바로가 직접 스스로 아쉬워서 그 사람을 꺼내어서 총리까지 삼아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잘 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죠.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칭찬 많이 받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한테 목숨이라도 내준다고 막 그랬었다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진짜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옳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칭찬도 받아야 되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죠.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믿고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그들의 호의는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면서 오직 주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 나가면 승리케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는 즐거움을 새로운 축복을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